가만히 눈을 감고 안방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은 금방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못 만듭니다. 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만화 영화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마치 만화 영화 속에 들어가 버린 양 그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건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어린애처럼 자기 마음을 집중력이 강하게 해가지고 딱 몰입해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금방 알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마음은 전혀 화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까지 화가 났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과거의 기억이구나. 허상이 이렇게 화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본다든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이 없이 딱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텅 비었거든요.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면 이 확신이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고 우라가 치밀고 했을 때도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죽음을 싫어하는 것도 이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집착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죽는 것을 좋아하는 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경우의 수 중에서도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번뇌가 너무 많으면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는 것이 이런 게 재미가 없고 하다 보면은 또 차라리 죽는 이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그 애호를 좋아하는 순간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관점의 그 작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고, 이렇게 책을 본다 혹은 산화돼지를 본다 이렇게 보는 이것도 나의 과거의 기억이 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정득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헛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앞에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이 진짜가 있다, 혹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착각에 의해가지고 생각에 의해하고 죽음이라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이냐고 걱정, 근심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이라고 번뇌도 가는 이것도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만 이렇게 보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가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정확하게만 체험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대강 보거든요. 대강 보니까 그냥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고, 남이 나를 조금만 모독을 해도 말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실패해도 말이 세상에 다 꺼져버리는 것 같고, 이러면서 소설을 막 쓰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 소설 속에 빠져가지고 사니 못사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만 보면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이것이 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런 것을 본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갖고 이렇게 체험한다. 항상 행복 속에서 빠져있다. 항상 편안하고 좋다. 이런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감에 빠진다, 지복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것은 내 세포가 조금만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그런 상태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생겨버리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의문, 의심이 없어지고 궁금증이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생긴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알아버리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궁금증이 생깁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거짓인데. 그래서 이것이 철저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에 정말로 확신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겨가지고 믿어버리는 사람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이치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그 이치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이런 것이지 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텅 비었다, 뭐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산물로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납니까? 이런다고요. 왜 번뇌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잖아요. 번뇌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면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끝없이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 봐야 이것은 내 세포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보를 딱 차단해버리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온이 이렇게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막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차단을 딱 시켜버리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이거든요. 그것처럼 임의적으로 집중력을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은 이 정보가 이렇게 딱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은 내 몸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일체의 생각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복의 상태에 다 편안하고 그냥 황홀한 상태에 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마치 뭐 도인인 양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은 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은 약물로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마취제 한번 맞아보십시오. 이것이 끊어져 버리고 요즘에 보니까 좋은 약들도 많이 사고 뭐 어떤 수면제니 뭐니 그런 걸 먹으면은 그냥 행복 상태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 세포의 조절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 마음에서 확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사물의 우주가 아니죠. 이 삶의 이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려가지고 두근다시 이 세상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살다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자기 마음 보면서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내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내 업이 안 질라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거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라든지 편안한 상태 이런 소위 말하는 소설책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공부가 아니고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쏙지 않는 것. 온이 전부 다 이게 꿈이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온에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 탐진치거든요. 탐하고 어리석고 성질내고 하는 것이 삼독 아닙니까? 그 삼독의 물거품 헛되이 출몰하도다. 이것이 도인은 번뇌가 이런 것이 온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삼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 바라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 이게 화가 나구나. 내 과거의 정보가 안 질라고 이런 습관을 배겨가지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니까 안 질라고 이렇게 성질도 내구나.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된다고 하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완전히 죽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와가지고 못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끄달려 버립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몸이 이 허상이다, 이것이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안 흔들리죠. 번뇌를 갖다가 막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성은 뭐냐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체험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뭐 고요한 상태의 어떤 이런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상태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슬픔이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집착을 하고 탐심이 일어나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이 죽어 있으면 이것이 항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이렇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든지 뭐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겠습니까? 물론 고요한 데도 있겠죠. 고요한 데도 있고 시끄러운 데도 있고 분노 속에도 있고 탐심 속에도 있고 항상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 모든 것이 허상이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 속에 오고 감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이것이 항상 이렇게 보고 듣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근원을 자기가 믿는 겁니다. 이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 일체가 다 꿈이고 허상이구나 했을 때 당장 믿어집니다.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 꿈 속에서도 이 허상 속에서도 이것은 오고 감이 없고 흔들림이 없구나. 이 사실을 갖다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일체 내 마음의 망념이 한번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일체가 꿈이고 환이다. 이 사실과 이것이 꿈이고 환이면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꿈인 줄 알아채려고 바라보고 있는 이것의 근본은 내 본성이었구나.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온이 다 공하다 하는 것이 문점되어야 되고, 이것이 다 되고 그다음에는 화내고 이 슬퍼하는 이 속에서도 이 이면에 내 본래 이 모습이 항상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있지만 이것은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운동도 아니고 뭐 에너지도 아니고 뭐 이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성인이 어떤 이인이 뭐 이기로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온에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물거품 헛되이 출몰하도다. 항상 출몰하면서도 요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자리, 그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실상을 정득함에 아와 법이 없음이요. 인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와 나라고 하는 이것과 대상이랑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바닥이 법이고 이 리모컨이 법이고 집이 법이고 사람이 법이고 이것입니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대상들 이것이 법이고 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인자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남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나. 아와 법이 없음이요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렸다. 실상을 정득하면은 내 본래의 이 모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은 이 세상은 모두 다 꿈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다고. 이 세상이 모두 다 꿈이다. 이것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본성을 알게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실상을 정득을 하면 이 본성을 알게 되면은 나다, 이 대상이다, 사나, 대지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린다. 우리가 이 나쁜 짓을 하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비지옥에 누가 만들었느냐? 내 과거의 관념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다, 천당이다, 이것은 뭐 실제가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세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잠깐만 스님 인사 좀 받으시고.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인사 드리고.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또 여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오래 뜬 구름이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무거품이 헛되이 충분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이 판단, 이 책이라고 하는 이 판단, 너다 나다 하는 이 판단, 산하대지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깊이 관찰하다 보면은 아, 내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지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산하대지가 있고 천장이 있고 이 방바닥이 있지만은 이 사물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업이 만든 내 과거의 정보가 만든 꿈이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은 오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감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상을 정득하면은 나니 또 대상이니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도 실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내 기억 세포 속에서 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컵 속에 있는 이게서 이 빠져 죽는 이 무수한 미생물도 있는데 미생물이 본다고 하면 이거 지옥이지요. 그러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괴로운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가 만드냐면은 내 과거의 정보가 만듭니다. 그래서 찰나에 아비지옥의 업을 없애버렸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입니다. 만일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진사급 동안 발설지옥 스스로 부리랴.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은 진사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는 먼지거든요. 먼지 이것을 그 먼지 하나가 1급입니다. 1급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가 태어났다가 깨지는 시간이 1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섬진강이라든지 강에 있는 그 모래 숫자를 다 치면은 모래 숫자만큼 많은 급이 되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발설지옥 스스로 부르랴.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영가 스님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거짓말로 절대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책에 나온 이 말씀을 꼭 믿으라고 이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은 열의 선을 단박에 깨달으며 육도와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열의 선을 단박에 깨달으며 라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는 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조사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의 선을 아주 낮게 취급하거든요. 그 수행하는 스님들은 그 조사선이 최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열의 선은 무슨 선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선이 열의 선입니다. 그러면 조사선이 열의 선보다 높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조대사라든지 마조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선사들이 부처님보다 더 높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런 이상한 말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불교가 독립을 하려고 인도 불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중국식 불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패굴 사건이 4번인가 있었는데 불교를 갖다가 말살하는 정책이 중국에서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은 중국 토속 종교가 있는 이 노장 사상이라든지 혹은 또 그 토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외래 불교, 외로 종교가 들어와갖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의견을 모으고 어떤 세력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중국식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누구냐면은 육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을 거의 교주로 모시고 부처님 서가모니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달마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대사 그 밑에 있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국인의 불교를 만들려고 한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하는 이 과정에서 조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선이 나와가지고 열애선을 갖다가 배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처님의 불교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이제 들어가면 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열애선을 단박에 깨달으며 그러면 열애선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오고감이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불성입니다. 바로 불성인데 이 자리를 깨달으면은 육도와 만행의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육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6군데고
또 그다음에 만 가지의 우리의 행동,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이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고 슬퍼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하는 이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진리를 찾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어떤 고요한 상태라든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진리가 아니고 바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속에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면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이것이 꿈이고 허상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미움 속에서 바로 부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생사라고 하는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자기가 포착을 했을 때에 이 죽음 속에서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다 이 말은 죽음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는 이 위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애선을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이치를 단박에 깨달으면은 육도라고 하는 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는 이 축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육도 만행이 우리의 이 본체 가운데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바로 본체 가운데에서 움직입니다 이 말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바로 부처고 미움이 부처고 원망과 슬픔이 바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은 이 앞에서 나오는 내 몸과 마음이 공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이 마음 자체가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에 바로 분노 이것이 부처라는 사실을 갖다가 아는 것이지 이것이 안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되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책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것은 책이구나 이러면 육도 윤회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육도 윤회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책을 딱 보면서 아 이것은 사각형이고 이것은 이 색깔은 회색이고 글자가 있고 이것은 책이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 지옥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냐면은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망념이 만들어내 놓은 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사물이 비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이렇게 이 조론을 보면은 성조대사의 그 조론을 보면은 물불천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이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눈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것이 간단한 것이 걸어가면서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해갖고 자기 마음을 딱 관찰해 보면은 걸어감이 없습니다. 걸어감이 없고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안 갑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이론을 안다고 해갖고 빠지느냐 하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자기의 지식의 잣대가 한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번 해체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해체가 되어버려야 내 집착이 완전히 한번 죽어버렸을 때 그때 이 책을 딱 보면은 이 책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물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냇물이